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돼지, 사랑스러운 마리아 백설공주, 귀가 늘어진 토끼, 하늘의 신, 살집이 좋은 주부, 사탄의 마약, 손가락 절단자들. 뭘 의미하는 표현들일까요? 사랑스러운 마리아 백설공주, 하늘의 신, 살집이 좋은 주부, 아름답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한 표현이죠. 반면에 사탄의 마약, 손가락 중독자, 뭔가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표현들은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별명입니다. 근데 이 별명이 좀 사실은 공통점이 있고 약간은 섬뜩합니다. 살집이 좋은 주부, 굉장히 익살스러운 그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마약 집단 두목의 별명입니다. 살집이 좋은 주부, 용감한 돼지, 굉장히 귀엽지요? 네, 갱단 두목의 별명입니다. 하늘의 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네, 이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편으로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발입하는 마약 밀매단의 별칭이 바로 하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갱단이나 범죄 조직의 별명이라는 것이지요. 통상 멕시코 사람들은 실명보다는 별명을 즐겨 부른다고 그럽니다. 본인이 직접 별명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별명을 지어주기도 한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별명들은 모두가 어떤 것은 코믹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섬뜩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름답기도 한데 느낌하고 달리 공통점은 뭐냐? 이게 전부가 다 갱단과 관련된 범죄 조직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별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수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다 바울이 썼던 표현들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품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끼리만 쓰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쓰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멕시코 갱단에 붙여졌던 별명처럼 어찌 보면은 부정적이고 굉장히 경멸스러운 그와 같은 별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 경멸적이고 모멸적인 별명이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름으로 치면 터키의 안티키아가 우리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지금 사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2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중소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속주 중 하나인 시리아의 수도였고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별명이 동양의 여왕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물론 이건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연원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바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교회였고 다민족, 다인종이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5명의 집단으로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했던 유대인이었던 이 바나바,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던 니게르, 구레네 사람이었던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이 사람은 대단한 귀족이죠. 그리고 뒤늦게 합류했던 사울, 이 5명이 각기 다른 성분과 각기 다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심으로 교회를 잘 끌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최초로 불리운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좋은 명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멕시코 깽단에다가 붙여주는 것 별명처럼 아주 나쁜 의미였고 나쁜 의도로 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주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거대한 상업 무역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교류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왕래하고 하다 보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속 문화가 꽃을 피울 수밖에 없죠. 힘내라, 인생을 즐겨라, be cheerful, enjoy your life. 여러분, 이게 무슨 광고 카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고학자들이 안디옥을 발굴하다가 저 글귀를 발견한 거예요. Be cheerful, enjoy your life.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타일을 발견했는데 그 타일에 바로 그 문구가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민들은 식사를 즐기고 목욕하는 것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섹스를 즐기고 하는 이 세속 문화가 아주 번성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디옥에 저 글귀처럼 즐기자, 인생을 즐기자는 풍조가 만연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이 그렇게 즐기는 술을 먹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즐기는 오락을 전혀 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자기들 같으면 흥청망청 자기들을 위해서 쓰기 바빴는데 돈을 모아가지고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전혀 그 도시에서 못 봤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인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듣자 하니까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며 소위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예수한테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붙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를 번역한 거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 명칭은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당시 관습에는 어떤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은 종이거나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의 이름 플러스 전미사 이아누스를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 카이저의 종이다.
그러면은 카이저라고 하는 이름 플러스 이아누스를 붙여가지고 카이지아누스, 카이저의 이아누스니까 저 대신에 이아누스 해가지고 카이지아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노예들한테도 똑같았어요. 과령 귀족 카를로스가 있는데 카를로스의 노예다 그러면 카를로스 플러스 이아누스, 그래서 카를로시아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 용법을 그대로 안디옥 교인들에게 적용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이아누스 해가지고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왜 이런 별명을 붙였겠어요? 간단한 거죠. 자기들이 볼 적에 자기들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치관도 그렇고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없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술주정뱅이가 그 집단에 들어가더니 탄주하고 새 사람이 되고요. 노름하고 사기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인생이 갱생이 되고요. 그리고 노예도 그곳에 가고 주인도 갔는데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저 무리들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자기들의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마치 균이 침입을 하면 골고 통증이 오듯이 예수 믿는 이들이 출현하면서 도시 전체가 그 세속 문화를 즐기고 거기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몸살처럼 느껴진 거예요. 무뎌진 양심을 건드리니까 당황하죠. 죄를 지적하니까 화가 나죠. 이거 완전히 잠잠하던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가지고서 전도하니까 무슨 비방을 받아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아니,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지럽힌다고 합니까? 자기들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현대 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을 소란케 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최초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된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뭐라고 비난하는지 아세요?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 이단의 괴수, 성전을 모독한 사람, 옌병과도 같은 사람, 옌병과도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질서가 흔들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똑같아요. 어느 사회나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항상 거짓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소유하면 무섭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합법적인 권위와 합법적인 행정적 지위를 가지고 거짓을 위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의 위장이 이게 탄로나게 되면은 자기 인생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진리를 얘기하면 위험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입지 않으려고 진리가 뭔지 알고 진실이 뭔지 아는데도 입을 다물고 삽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알아요. 진실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달랐어요. 그분은 오자마자 위장된 평화를 가감없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아예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평화는 뭡니까? 그 지금 현재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보장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나는 분열시키려고 왔다. 그러면서 기존 질서를 막 흔들잖아요.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어 놓으면 친한 사람들만 다 오라고 하잖아. 그러지 말어. 친하지 않은 사람 오라고 그래. 죄인 오라고 그래. 멸시당하는 사람 오라고 그래. 불구자들 오라고 그래. 너희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 오라고 그래. 와, 이거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기존의 권위에 목숨 걸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잘 들어. 뭐 너희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에이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겉은 멀쩡해. 내 속은 너희들 전부 썩었잖아. 탐욕의 덩어리잖아. 와, 조용하게 흘러가던 세상이 갑자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예수를 그냥 두지 않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아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 때문에 한동안 소란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 안심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나서 어느 날 그 예수를 따르다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무리들이 다시 나타나더니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옳았다.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처럼 자기들의 치부를 또다시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질서가 위협당하고 기득권이 위협당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연병자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세상을 한없이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처럼 사는 게 죄입니까? 흔들리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잘못입니까? 악한 사람을 선인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죄입니까? 따라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별명이 아니고 조롱받을 별명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불릴 수 있다면 그건 훈장입니다.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은 옌병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초대교우들이 바로 생명 옮기는 일을 하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그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선을 돌려서 거울 앞에 서보면은 그런데 조금 많이 착잡해요. 우리나라 교회 수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7만 8천 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2만 5천 개예요. 편의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했다는 기사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거나 주위 사람들을 당황시켰다는 얘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거야 이 땅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아닙니까? 아니, 현대인들이 다 교양인들이고 고등교육 받았는데 그렇게 품위 없게 행동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뿐일까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을에 불난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 거짓과 그릇됨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 그래서 위장된 평화가 마을마다 흐른다. 바로 그 위장된 평화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외치는 것이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고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세상 건드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아니요! 라고 위장된 평화에 대해서 손을 들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과 우리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나바는 세상 건드리는, 우리 누구나도 건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초대교회 하면은 사도 바울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 큰 사람, 맞죠?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말이죠, 사실은 바나바가 사울, 바울 이전의 지도자였어요. 바울을 데뷔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본문 24절도 바나바를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경이 전하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착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착해야 돼요. 마음 심성이 착해야 돼요. 인품이 훌륭해야 돼요. 또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가 소위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적에 사도행전 4장 36절이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한테 갖다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한테 갔다는 얘기는 세상 가치를 넘어선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화목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 이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226km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전주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때 KTX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그때 당시 사울은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의 핍박자로 여전히 낙인이 찍혀 있어서 그 사람은 다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다소를 찾아가 가지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시키고 예루살렘 교우들한테 소개를 시킨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날개치고 마음껏 일하도록 한 다음에 자기는 뒤로 슬며시 물러나 앉습니다. 겸손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건드리려고 하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세상이 좀 우리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뭐 우리 손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거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바나바처럼은 살아야 돼요. 그들이 봤을 적에 바나바는 세상을 달리 산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 세상 가치를 넘어서서 자기 지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고 사는 사람, 무엇보다도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 바나바 정도 돼야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존경을 담아서 이제는 크리스티아노스로 우리를 불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처럼 안디옥 교회는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그때 우리는 무슨 별명, 무슨 평판을 남기고 갈 겁니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사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예수를 전염시키는 교회, 뭐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별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추수를 위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